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신약성경 29페이지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이 시간에 잘 오셨습니다.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일기 본문 중에 한 부분을 가지고 함께 나누며 믿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믿는 자가 취해야 될 행동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또 그 은혜에 따라서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사건은 우리에게 커다란 도전을 줍니다. 어떤 도전이냐? 믿음이 무엇인가,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17장에 보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모되는 그러한 일이 있으시고 그 산에서 내려오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전긍긍하며 좀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돼요. 어떤 상황이냐면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귀신 들린 것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제자들은 고쳐주지 못했지만 예수님께 다시 한번 부탁을 해서 고쳐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을 보면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이러한 간청을 합니다. 14절, 15절 보면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께 나와오기 전에 제자들에게 먼저 부탁했다는 것들을 1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어떤 사람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제자 중에 한 사람에게 제자들에게 와서 이 병을 고쳐달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믿음이 없냐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들과 함께 다니며 믿음을 주어야 되느냐 이렇게 책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에 보면 그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와서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다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꾸짖으시니까 귀신이 나가고 그 아이가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은 궁금했어요. 어떻게 해서 저희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예수님은 쫓아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것입니다. 19절 보면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이렇게 묻게 돼요. 그러자 제자들이 왜 못 쫓아내는지 20절에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믿음이 작은데 얼마나 작은지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옮겨질 텐데 그러지도 못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그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로 알려져 있어요. 약 2mm에서 3m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씨인데 그것만큼의 믿음이 있을지라도 산이 옮겨지라고 할지라도 옮겨질 텐데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온님 아까 뭐 질문 있었어요? 네. 왜 여기 21절에 없다? 21절에 없다라는 것은 성경에 원본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사본만 남아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사본 중에 있는 사본이 있고 없는 사본이 있는데 없는 것들이 더 많아서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성경책 보면 각 줄을 달아놨는데 어떤 사본에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않으냐 하느니라 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그 각 줄 조그맣게 성경책 밑에 표시로 있을 거예요. 예. 어떤 사본에는 이것이 쓰여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없는 것들이 더 많아서 없음이라고 써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있는 것도 있다. 그래서 있는 것에다가 21절에 붙여놓고 없는 것들이 많아서 그냥 없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원본은 알 수가 없죠. 원본에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죠. 네, 원본은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근데 다양한 사본이 있는데 벗겨 쓴 그런 사본이 있는데 없는 것들이 많아서 이렇게 없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귀신도 쫓아내고 산이 얼마나 커요? 아주 크잖아요. 그 산이 여기서 이쪽으로 옮겨져라 라고 하면 옮겨진다 안 옮겨진다? 네, 그렇다면 제자들이 없는 것은 무엇이에요? 네, 믿음이 없어요. 참된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참된 믿음이 없다라는 것들을 잘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가 중요한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실 것인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참된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 믿음에 따라서 그런 놀라운 일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는 자가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인가가 더 중요한데 참된 믿음을 갖고 있었다면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행해야 됐을까요? 그 내용이 아까 없음이라고 써 있는데도 표현이 되어 있고 또 다른 성경의 본문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우리 여기다가 손을 딱 껴놓고 여기다가 그 표시를 해놓고 우리 마가복음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본문을 마가라는 기자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똑같이 마가복음에 그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그 귀신을 쫓아낸 이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69페이지 마가복음 9장 26절부터 29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 똑같은 본문을 마가라는 기자는 이렇게 덧붙이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너희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표현했고 마가복음은 어떻게 표현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것들이 나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기도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냥 나가라고만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통해서 제자들이 행하지 못한 것들은 무엇이었어요? 참된 믿음이 없었고 또한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두 가지를 지적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참된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내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역사를 아는 자로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지 그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마태복음만 믿으면 내가 참된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귀신이 쫓겨나갈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쫓겨나가지 않았다라고 표현했죠. 마가복음에서는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가지 않았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렇다면 참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기도해야지 그렇게 쫓겨나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시호님 질문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안 나왔어요. 이것. 누가복음에는 나왔는데 이 표현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누가복음 9장 37절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어요. 각자가 표현한 것은 아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1절까지 43절까지 있는데 40절, 41절 읽어볼까요? 찾으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오.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여기까지 되어 있는데 그 뒤에 제자들이 물었던 장면이 안 나와요. 요거는 같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믿음이 없냐 너희들 그 귀신 들린 자를 데려오라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쫓아내시고 그 제자들이 왜 우리들은 못 쫓아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적은 자여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산이 옮겨지라 할 때도 옮겨질 텐데 너희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못했다라고 말씀하셨고 마가복음에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 말은 기도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가지 못했다라고 표현했고 누가복음에서는 그 내용이 없어요. 질문했던 내용이.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 두 개만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사건들이 있지만 그 뒤에 내용들은 표현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봤을 때 이 제자들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참된 믿음이 없었다. 그리고
참된 기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가운데 그 참된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믿음의 발로 그 신비한 일이 나기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제자니까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행하는지 다 봤어. 말로 명하면 아니면 손을 갖다 대면 어떻게 행하면 그렇게 됐으니까 그대로 행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이 일어나도록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제자들은 알아야 했어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아이가 귀신 들렸을 때, 다양한 질병이 나타났을 때 귀신이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참된 믿음이 없었고 믿음에 따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어요? 참으로 믿는 자는 기도를 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참되게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에게 계속적으로 기도하라라고 했어요. 열심으로, 진실되게, 또 강하게 부르짖어라 하면서 기도하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또 기도하는 것들이 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그러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까요?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좋지 않아요. 그러면 기도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가? 아무 것이나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는가? 성경 말씀에 보면 그렇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옆에 교환이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느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예.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어떤 것을 얻어야 되는데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시온이시오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엄마 아빠한테 어떤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면 엄마 아빠가 뭘 이렇게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얻지 못한다는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정욕이 뭐예요? 내 욕심. 내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는 것들은 그것을 주면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되기 때문에, 해가 되기 때문에 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 시온이시오 아빠 엄마가 부모님이 뭘 좋아하는지 다 알아요. 유튜브, 장난감, 뭘 좋아하는지 다 알지만 그거 구하는 대로 다 주면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에 다 주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필요한 것들을 주시기 원해요. 구하면 주셔요. 그렇지만 구하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간구했는데 주시지 않는다. 그런 것은 오히려 그것을 주었을 때 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야고보서 4장 2절 3절을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한다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구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당장에 주어지면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에 내 정욕으로 구한 것이기 때문에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들어주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할 때 그것들을 다 들어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에는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자세히 있어요. 자세히 있지만 그걸 다 읽기는 뭐하고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만 우리 교환에 나와 있죠.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공중에 나는 새도, 드레핀, 백합화도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다 귀중하게 생각하신다. 하물며 그런 공중의 새뿐만 아니라 드레핀, 꽃보다 훨씬 더 귀중하게 생각하는 너희가 뭐냐? 더 하나님께서 생각하신다. 네가 걱정하지 않아도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알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걱정하지 말라. 그런 것들을 간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런 것들을 걱정하지 말고 이방인들처럼 그런 것들을 걱정하지 마시고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니까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필요한 것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채우실 것이라는 것들을 믿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 그것을 구하고 또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더하신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 더 잘 입고 더 잘 먹고 더 잘 살아가는 내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도하고 간구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당장에 필요한 우리의 여러 가지 것들을 간구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더 잘하시고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가지고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뭘 기도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여기서 무엇을 기도하라고 했는지 교환에 나와 있으니까 교환에 있는 것들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 하지 말라? 기도하라고 했어요.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해라 하지 말라?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세우신 것이에요? 안 세우신 것이에요? 그 사람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통치하고 바로 다스리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을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 제가 많이 보는 그런 기사 알죠? 옆 나라와 우리나라의 지금 코로나 사건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보는데 잘 지도자가 정치인들이 잘 못 다스리면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힘들고 또 많은 사람이 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 정치를 하고 잘 다스리면 백성들이 신앙생활도 잘하고 또 잘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고
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올바로 다스릴 수 있도록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유와 평화와 또 제도가 갖춰질 수 있도록 바르게 하려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고 또 그러한 신앙생활을 사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또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또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들을 잘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들이 우리의 부족한 기도와 부족한 고백과 간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를 신비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들을 바라보며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